지금 이제 5월에 들어섰습니다. 3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보니까요, 뉴질랜드가 주로 추수하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수되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뉴질랜드의 추수 영상입니다. 지금 당근 추수하고 있고요. 이거는 양파. 이거는 감자 추수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추수 때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까 했는데 기계들이 수고를 많이 하겠더라고요. 추수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수고했던 열매들을 거두는 것.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한국도 추석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모이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만족을 표현하면서 모이는 날이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까지 한 해간 했던 모든 수고를 서로 또 치하하고 축하하고 열매를 나누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제 5월을 맞아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아름다운 그 농사들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농사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지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추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이 천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열매들이 아름답게 아주 충실하게 열렸습니다. 이 무르익었으니 추수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열심히 수고하셨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이런 잘 익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추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열매는 거두어져서 주인의 창고에 들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겠지만 가라지, 가짜 열매들, 그들은 모두 수거되어져서 버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읽었던 본문에는 또 다른 추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자라 불리고 있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종류의 낫을 들고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갈 잘 익은, 무르익은 곡식들을 위한 낫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가짜들을 위한 낫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열매는 포도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포도주 틀,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을 밟아서 즙을 짜내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넣고 밟으면 붉은색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피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이냐면 말의 굴레, 즉 말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간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21km 정도라고 합니다.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리가 8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이 피의 강이 흐르게 된다. 이 전쟁의 치열함과 참혹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 쓰죠. 피가 강같이 흘렀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추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만에 하나라도 단 한 사람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심판의 추수로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클랜드 온누교회를 밟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봐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들이 추수되어서 열매로 거둬들여지는 이들인가? 어떠한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인가? 잘 봐야 됩니다. 4절과 5절이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이들이다. 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 두지 않고 우상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이다. 그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는 흠없는 이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배울 수 없는 노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듣지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률과 가사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떠한 노래인가?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장르를 붙여줬습니다. 이 장르는 무엇이냐? 바로 존재의 노래이다. 존재의 노래이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존재가 행동하는 어떠한 것을 흉내내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싱싱한 생화가 있고 또 그 옆에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조화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꽃은 진짜 생화는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조화는 할 수 없습니다. 조화가 모양도 흉내낼 수 있고 색깔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향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화에는 벌이 와서 꿀을 얻어갈 수 없습니다. 꿀만이 아니죠. 조화에게는 씨앗도 없고 번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는 것이죠. 구원받는 이들은 어떠한 이들이냐?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처럼 용서내어 되는 것, 용서를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의로운 것처럼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로운 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흉내를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척,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날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곳이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골고다의 길이든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위협하는 곳일지라도 예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가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 반응이 구원이 무엇이냐를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서도 최고 리더십의 그룹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존재가 달라져야 들어갈 수 있다. 흉내를 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 청년의 예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예의 바르고 선하고 멋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이 슬픔을 안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기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창고에 들이는 열매로서 추수를 맞이할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도 성경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심판의 추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모든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아멘이 안 나왔는데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어떠한 살아있는 존재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그 생명을 죽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실패를 대신해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그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몸이 찢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조금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살았든지 남들보다 나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삶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놀라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옷이 벗겨지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벗으시고 죄인의 누더기를 입으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순종, 그분의 옷을 우리가 대신 입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보여주시다가 그분이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로 퍼뜨리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줄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조금 더 풀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척, 괜찮은 척, 평안한 척, 문제없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말했던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원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원하고,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고, 과거에 추구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을 소망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된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속상하고 아프고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더디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지만 또 내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내가 참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닮아갔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 용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겉으로 흉내내다가 의인은 오른쪽에 죄인은 왼쪽에,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오른쪽에 갈려질 때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절대로 심판의 추수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흉내내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진짜의 자리.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이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기쁨의 추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